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원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봅시다. 기도원의 전쟁. 먼저 지난 시간에 기도원을 부르시고 또 300명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려내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합니다. 미디안과 동방사람 그 연합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누구에게요? 기도원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어떨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지금 미리 결과를 알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 말씀을 듣고 믿겠죠. 그러면 이 결과를 믿고 전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 응원해주는, 또 지지해주고 이길 거야 라고 희망의 메시지 정도 부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면 내 신앙을 위해서 읽고 참고하고 묵상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결과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응원의 메시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또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지금도 이 9절 말씀에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했으니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상 전쟁을 하는 것 같이 전쟁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극과 극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둥둥 떠다니듯이 이런 전쟁이라는 가혹하고 잔인하고 냉정한 현실 앞에서도 이미 결과를 알고 믿고 그 전쟁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게 되는 결과를 반응을 얻게 되죠. 그러니 이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인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역으로 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그 결과를 못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전쟁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전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전쟁이 됐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드온이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믿지 못한다면 안전한 전쟁이라고 안심하고 싸우겠습니까? 안 되겠죠. 혹시라는 염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는 그 염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밥 하시는 데 가가지고 엄마 하나님과 사단이 싸운다고 내가 설교를 들었어요. 주일학교에서 들었단 말이죠. 근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지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한테 물으니까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런데 또 묻는 거야. 안다. 다 아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제 아니라 그러죠. 나는 계속 묻는 거야. 혹시나 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길 줄 아는데 그래도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냐? 계속 물으니까 어머니가 밥하던 그 주걱으로 툭 때리시면서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린 마음에 그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서은이도 어제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혹시나 아빠 엄마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혹시나 아빠 엄마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혹시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제 치고 들어오면 어린 아이일수록 이 걱정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혹시나 다른 사람 다 이기는데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점점 불안해지거든요. 이 잠깐의 염려, 정말 순간의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지만 어떤 실패에 대한 기대감,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사경회 때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무엇이 생성해낸다 그랬죠? 죄성. 이 죄성이 생성해낸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죄성을 붙들어야 돼. 아무리 연기처럼 피어나는 두려움을 잡으려고 해도 두려움 자체는 잡히지 않아요. 그 두려움을 생성해내는, 연기를 품어내는 이 죄성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방법을 자기 부인이라는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없이는 이 죄성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기 부인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했었어요. 제가 사경회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라. 죄성이 있으면 인정하라. 그것이 두려움을 뿜어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죄성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도록 맡겨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또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사경의 영상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내재된 죄성을 드러내셨어요. 벌써 부르실 때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부르실 때 또 못 믿겠다고 두 번이나 표징을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두 번 다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는 기드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하들이 있잖아요.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제가 기드온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의할 때 뭐라 그랬죠? 그 300명이 사실은 용사가 아니었다. 한 번도 용사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지 않는다. 오합지졸이라 그랬죠. 그렇게 그냥 오합지졸 300명을 모아놨으니 그 안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거해주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전쟁 앞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전쟁 앞에서 영적인 두려움이 계속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기드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두려움의 참모습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을 밖에서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눈치 보고 두려워서 남들이 볼까, 어떤 사람들이 보고 이걸 다 빼앗기고 또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포도주 틀에 숨겨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죠. 그만큼 두려움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300명을 선발할 때에도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이걸 이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실체가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군대의 책임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을 책임자로 세워야 되는지 말씀하시거든요. 그 지휘관들의 자격 요건 중에 1번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자였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되면서 지휘관으로 세워질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돌려보낸다. 그런 질문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신데 인간의 두려움이 왜 문제가 되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면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 인간의 그 두려움이 왜 자꾸 이렇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냐고. 왜 그러냐면, 이제 양육 모임에서 배우신 분들,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서 나와요. 지난 우리 양육 모임 때 두 가지 속성 배웠죠. 거룩하심의 속성과 또 하나는 뭐였죠? 사랑의 속성.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답을 하시고 이제 거룩과 사랑인데 이 중에서 무슨 속성이 있어요? 거룩에 대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는 채로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무엇이 생성한다 그랬죠? 죄성이 생성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이 지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가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 영혼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명에게 있는 그 활성화된 죄성들을 자꾸만 죽이시고 제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이 두려움의 특징이 이 신명기 20장 8절에 나와요. 뭐냐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 거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흘러가고 전염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두려움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나도 두렵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놀이공원에 아주 이제 청년 시절에 갔어요. 교회 청년들이랑 갔는데 귀신의 집 같은 데 들어갔어. 나는 안 무섭다. 나는 이게 자부를 하고 자매들이 저를 뒤를 따라오게 만들고 제가 앞장서서 제가 이제 청년이니까 남자니까 따라와 그러고 갔단 말이죠. 뒤에서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다 두려워하니까 나중에 나도 두렵더라고. 나도 무섭더라고. 이 두려움이라는 건 참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모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막 두려워 떨어.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나도 사실 두려웠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사실은 좀 두려웠는데 이러면서 두려움이 막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성경에서는 엄청난 이슈예요. 사경회 때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을 정도로 엄청난 이슈예요.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못하는 건데 희한하게도 사사기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 거 보세요. 제가 영화를 봤는데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예요. 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이 설교하려고 또 봤어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 굿윌 헌팅 여기에는 이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MIT 공대에 그 청소부로 일을 하는 청년 하나가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 윌인데 배우가 바로 맷 데이먼입니다. 아주 그 어린 시절에 찍었던 거예요. 이 윌이 청소부로 일을 하지만 사실은 수학, 법학, 역사 이 모든 분야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얼마나 천재인지 몰라. 어느 정도냐면 공대니까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공대 수학과 교수인 램보 씨가 나옵니다. 그 램보 씨가 학생들한테 도전을 합니다. 내가 복도에 있는 칠판에 너희들이 풀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문제를 써놓겠다. 그걸 한번 풀어봐라. 역대 이것을 푼 사람들은 전 세계의 수학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노벨상을 받고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푸는 문제다. 천재여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그걸 적어놨는데 아무도 못 풀죠. 근데 이 청소부가 그걸 풀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청소하다가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 푼 사람 나오라 그러니 안 나오는 거야 이제. 근데 교수가 이제 복도를 걷다가 또 다른 문제를 냈는데 이 청소부가 뭘 적고 있는 걸 보고 불렀는데 도망을 가요. 가보니까 정답을 적어놨어. 그만큼 천재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이렇게 수학의 천재로서 키워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유익을 좀 얻어보려고 불러가지고 좀 가르치려고 했더니 상처가 너무 많아. 반항기가 너무 많은 거야. 싸가지가 없고 철이 없고 버릇이 없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이제 상처가 있는 친구죠.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들을 불러놓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 전에 사실은 사고도 치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 빼왔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다 이 친구는 미쳤다 그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반항기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이 이제 자기의 옛 친구인 쇼이라는 박사를
찾아갑니다. 정신과 박사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로빈 윌리엄스죠. 찾아가서 이 친구를 좀 부탁한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를 만나는데 처음에 좀 티격태격하다가 나중에 이 시온 박사가 이 친구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드러나는데 이제 어릴 때 고아로 자랐는데 입양을 받았어요. 근데 양아버지죠. 양아버지한테 갔는데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어떤 성적인 학대, 물리적인 학대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 몸에 상처에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많아서 이 반항기가 나오고 있다. 상처에서 이 반항기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제 이 시온 박사가 알고 이걸 치료해 주는 과정이 나옵니다. 상담을 통해서 치료해 주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조금씩 회복해 가다가 맨 이제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시온이 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너의 그 상처를 다 안다 이거죠. 이제 윌이 이제 상처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안다고. 나 안다고. 근데 계속 얘기해요.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저 안다고. 내 잘못이 아닌 거 안다고. 계속 얘기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만하시라고. 나 안다고. 계속 얘기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막 분노하듯이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계속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러다 갑자기 이 친구가 무너집니다. 확 무너지면서 확 눈물 흘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 학대를 받으면서 자기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거죠. 너 탓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두려움의 반응이 영화 중에 나오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도 결국에는 자기가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나를 좋아해도 나의 과거를 알게 되고 나의 과거를 알게 되면 나를 떠날 것이니까 그런 상처를 받기 전에 스스로가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반응이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일이 이제 설명되거든요. 과거에 어떤 큰 상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못 받았을 때 이 상처는 계속 현재와 미래를 부정하게 만들고 또 이제 그러니까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결국 싫어하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철이 없는 반항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300명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계속 그 두려움이 잔재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마치 22,000명이 하나님이 두려운 자는 다 떠나가라고 했을 때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를 잃는 우리도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 안에 계속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두려움이 있다. 아닙니다. 우리 다 갔습니다. 두려움이 있다. 아닙니다. 우리 갔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두려움이 있어. 그 두려움을 내가 만져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추리고 300명을 모았어. 그리고 이 기드온과 300명 안에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음을 하나님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이들에게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가나안 정복 실패에 대한 상처예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민족이야. 그래서 지금 왕이 없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벌을 받듯이 계속 외부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고 때때로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해결은 하지만 그때뿐이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침략해오고 그렇게 마치 을의 입장으로 변한 것을 보고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요. 지금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그 출애굽 때의 역사는 어디로 가고 지금 우리는 실패한 민족이야. 분명히 선택받은 선민이지만 이게 뭐지?
맨날 이렇게 공격이나 당하고 침략이나 당하고 이렇게 학대당하는 자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 돼라는 그 두려움. 그래서 지금 당장 사사들이 일어나서 해결은 하지만 또 뭐 죄를 짓는 거 보세요. 또 죄를 짓는 거 보세요. 역시나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잘 하다가도 결국은 우리는 무너질 거야 하면서 스스로가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정복에 대한 실패가 이런 또 반응을 만들어내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예전에 이렇게 마약을 했던 청년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빠져들면 치료를 약 10년 동안 하더라고요. 약을 10년 동안 먹어야 돼요. 다 치료를 받아도 약은 10년 동안 먹어야 돼요. 그 10년 동안 관리를 받게 되고 기록이 많이 남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멀쩡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평소에 그것 때문에 계속 관계에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딱 선을 그어 놓고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과거였고, 이 친구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다가 나와 친하게 놀다가 나의 과거를 알게 되면 떠날 거야. 이게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자친구도 못 만나. 그래서 이게 너무 강력하게 밑에 이 깊은 뿌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이야기처럼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잘 사는 걸로 제가 알아요. 어쨌든 그런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지금 이 기드온과 300명이 남아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기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치료해 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벌써 먼저 묻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물어요. 만일 너희가 저곳에 내려가기를, 전쟁하러 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하면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요? 적군의 진영으로 몰래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 무슨 말이냐고. 이게 하는 말을 들으라. 희한한 방법을 지금 주세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 때 나와요. 그 홍해로 가라고 하셨을 때 사실은 애굽 땅을 나와서 3일 길로 이제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직진 코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까지 험하게 돌아가라고 지금 하시거든요. 한 2년 걸려요, 이렇게 가면.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살이만 하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제 에돔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데 빠른 길로 갔다가 그들을 마주치면 100점 100패 할 거라고. 왜냐하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종들은, 노예 생활한 사람들은 TV에도 이제 뭐 몇 년 동안 갇혀서 노예 생활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매번 두드려 맞고 했기 때문에 사람만 봐도 인상만 딱 써도 다 이렇게 뭐 맞을까봐 이렇게 움츠러드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돌아가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렇게 돌아가다가 또 아말렉과 싸워요. 물론 그거는 이제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더 새로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나름대로 어떤 극단적인 처방이죠. 하지만 어쨌든 그 홍해를 건널 때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배려를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기드온에게 그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전쟁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른 대안을 주겠다. 내가 싸우겠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몰래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마치 하나님이 이미 무슨 일을 행하셨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놨다. 홍해를 건널 때 그 애굽 쫓아오는 군대를 흑암 속에 가둬놓고 한치도 보지 못하도록 해서 홍해가 다 갈라질 때까지 못 쫓아오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움직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게 되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상처,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두려움에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과거의 상처가
어디에 의무를 품게 만든다 그랬죠? 현재나 미래라 그랬어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세하게 또 신명기 20장에 나와요. 잘 보세요. 정말 잘 보세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전사하면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대신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이제 이사신방 하듯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쟁 갔다가 오면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을까 봐, 다른 사람이 거기서 주인이 돼 갖고 예배 드리고 있을까 봐 집에 대한 염려가 있죠.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제 막 만들었으니까 못 먹겠죠.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너희가 전쟁하다 죽고 돌아오면 다른 사람이 그 과실을 먹을까 네가 걱정하고 있다. 걱정이 많을 거다. 그 걱정하는 사람들 돌아가라. 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때도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는 거예요.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들도 돌아가라. 왜냐하면 네가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약혼자를 다른 사람이 데려갈까 봐 너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상황들이 미래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전쟁 앞에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내가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생성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을 너희에게 내가 붙일 것이다. 이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집, 포도원, 여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걱정하고 있는 그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과거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전쟁을 지금 이 사사기 시대 이전까지 몇 번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죽는 장면이 안 나와요. 여리고 무너뜨릴 때, 아이성 무너뜨릴 때 뭐 이렇게 돌기만 하면 이겼는데요. 뭐 거기서 싸우다가 얼마나 죽었겠어요. 별로 죽는 사람이 안 나와. 이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하실 때는 막 26,000명이 죽고 막 그러는데 전쟁할 때는 사람을 안 죽여요, 사람. 그러니까 나가서 죽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계속 자기가 죽을까봐 염려하고 집 걱정하고 내가 죽으면 포도는 어떻게 되지, 내 약혼자는 어떻게 되지 하고 있는 모습이 신명기부터 나와.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그런 두려움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도 그 두려움이 있을 거다. 그 두려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100점 100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내려갑니다. 부하를 데리고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가서 이제 그들을 딱 봐요. 눈에 보이는 건 엄청나요. 12절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숫자예요. 숫자에 약해 우리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는데 숫자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비싼 명품, 내가 얼마나 비싸다. 이 숫자, 돈 얼마나? 하나에 100만 원짜리야. 그건 명품이 아닌가요? 한 1000만 원짜리야. 이렇게 하면서 그 1000만 원이라는 그 숫자에 자기 두려움을 감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가,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나, 내가 몇 번이나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이 가능성은 몇 프로인가,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그리고 내 집은 지금 몇 평인가, 순위가 지금 몇 등인가, 이거 확인하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달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지금 얼마나 됐어? 지금 얼마나 이렇게 묻는 거야. 지금 저도 지금 발성발음 아카데미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요, 이제 40명 모집한다 그러면 등록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몇 명 등록했지? 내일 또 몇 명 등록했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확인을 안 할 수 없어서 확인을 하는데 괜히 등록하면 됐어 이런 게 있고, 등록 안 하면 왜 등록이 없지 또 걱정도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나름 이제 확답을 받고 한다고 하는데 그 숫자 하나에 내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명이 이제 육박하고 하니까 이제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평안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사업체 가게 운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손님이 몇 명이 오나 또 공연을 할 때도 오늘 우리가 몇 명이 공연 오나 이런 거 뭐 늘 그런 스트레스 갖고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숫자가 달려 있어서 우리가 민감한 거예요. 숫자가. 지금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의 그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메뚜기와 낙타라고 비유를 했는데 메뚜기는 멀리서 보니까 그만큼 사람이 작아 보인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숫자가 많다 이 얘기예요. 낙타는 공격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공격력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도 많아 보이고 또 무기도 많아 보이고 그러면서 눈으로 볼 때는 처음에 자기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 처음 봤을 때 그때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봤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위에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해요. 숫자 앞에 서 보면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숫자 앞에 서 보면 드러나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게 지금 숫자를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숫자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눈으로 가린다고 되는 게 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지를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미디안 연합군, 적군이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 두려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미디안 영역에다가 던져버려요. 그 미디안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더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13, 14절입니다.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데 보라 하면서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온대요. 얼마나 큰 보리떡이겠어요. 엄청난 큰 보리떡이 우르르 막 굴러와가지고 자기들을 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위쪽으로 덮었다 이런 구체적인 장면이 나오죠. 장막이 다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기드온이 승리하도록 해주셨다. 이런 말을 자기는 꿈에서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두 명의 그 이야기 가지고 확신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대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두려움을 던져놨다. 너는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두려움을 맛봐라 이런 거죠. 인간이라는 게 우리 앞에 나보다 숫자가 적은 사람 또는 나보다 숫자가 적은 상황이 되어야만 마음에 안심을 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는 그들의 숫자가 많지만 들어가서 영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더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드온과 이 부하가 같이 자신감을 얻는 거죠. 자신감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300명의 군사들조차도 두려움을 제거하기로 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 300명도 오합지졸이 모였지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려가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뭘 했죠?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서 가가지고 그것도 밤에 한 밤 10시 11시경이었어요. 그때 가가지고 쨍그랑 하고 이 항아리를 깬 다음에 그 이제 횃불이 확 드러나겠죠. 밝게. 거기서 이제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되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그러다가 내가 죽겠지. 이 무슨 허무맹랑한 방법이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 믿음 없었으면 못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남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그 두려움이 없는 자가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지금 두려움을 이슈화시키고 제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나와 이 기도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고도 나팔을 팍 불면 들고 있던 이 이스라엘 진영에 그 상대방 진영에 있던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질러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자기가 1등하고 엘리트고 자기가 얼마나 신앙에 짬밥이 있어도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 단순한 믿음의 행위 못해요. 못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의 특징이 나오죠. 군사적인 전투력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전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유일한 무기예요. 총을 들라가 아니라 칼을 들라가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와라 나한테. 두려움이 없는 그 담대함이 나한테는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서 뭐라고 외치라 그랬죠?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게 했잖아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기드온의 이름을 왜 부르겠냐? 기드온의 교만이다. 나중에 기드온이 교만한 일을 행하거든요. 그 사건의 이후의 사건에 대한 복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이 두 사람이 가서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의 입에서 꿈에서 여호와의 칼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더 그 표현을 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더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꿈에서 일어난 일을 더 확인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외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이 적군들이 각자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하고 실제로는 300명밖에 안 되지만 그 함성이 너무 크고 자다가 뭐 깨어나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엄청난 군사들이 몰려온 줄 알고 착각하고 서로가 막 찔러서 죽여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요. 그만큼 두려워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소리 지른다고 자기들끼리 찌르겠냐고.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또 비일비재하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적군의 진영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이미 심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더니 평소에 같았으면 뭐야 하면 뭔가 이렇게 지시를 기다릴 텐데 그 두려움이 터뜨려지면서 칼을 꺼내갖고 자기 옆 사람을 찔러 죽여요. 성경에 나오니까 표현에 친구를 찔러 죽인다고 그랬어요.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다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적군인 줄 알고 싸워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하나님이요. 정말 성경을 보면 벌써 제가 너무 위대하시고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적군들이 자기 친구도 모르고 지금 찔러 죽여요. 아무리 밤이라 그래도 불을 안 켜놨겠어요? 그 정도로 어둡지는 않아요. 눈을 가리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학자들이 눈을 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크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를 좀 이해하세요? 제가 귀신의 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막 긴장하고 있다가 진짜 발목을 누가 빡 잡는데 순간 자지러지는 거야. 막 이게 자지러지면서 뒤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막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데 내 편, 네 편이 없어. 서로 막 때리고 막 밀고 막 하면서 와 하면서 막 주변의 사람들 다 때리는 거야. 이렇게 막 두려움 속에 있다가 이게 갑자기 팍 폭발하면 그럴 수 있겠더라고 이게. 두려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가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특징들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나중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꼭 이거 할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제가 잠깐 미리 보기 해드릴게요. 다윗과 골리앗 싸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이상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나옵니다. 이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소년인 줄 언제 알았냐 그러면 다윗이 자기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알았어요. 적기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골리앗의 시력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력에 문제가 있음에 대한 근거를 그 키가 너무 크잖아요. 이 정도의 키가 큰 문제면 아무 고대 사회라 그래도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증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이미 약점을 주신 거예요. 시력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시력과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나중에 그걸 한번 제가 풀어서 한번 설교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 곳곳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그냥 뛰어넘어가는데 지금 이 적군들도 그렇게 서로를 죽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폭발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막 그 정도로 무서워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두려움의 위험성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잖아. 두려움이 이래서 위험한 거구나. 그 두려움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세워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가도 내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숨겨두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막 두려움은 점점 커져 이렇게 커지다가 나중에 빵 터지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항이 나옵니다. 의심이 나오고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이제는 없다 그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같이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제가 우리 개척 멤버들을 수요일 날 이제 오늘 예배도 끝나고 이제 이렇게 모아서 이제 성경 공부 하거든요. 근데 이 모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오게 하지 않아요. 제가 따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특혜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이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사실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마음을 좀 먹고 있는 상황인데 뭐냐면 왜 그랬냐면 제 진심은 이거예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 있는 한 그냥 이 사람들은 저 뒤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두려움들이 잔재된 채로 따라오고 있다면 혹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따라온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걸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언제 어떻게 드러내냐고 이거를 드러낼 틈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웬만한 교회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거든. 그러니까 진짜 막 교회에서 엄청나게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그렇겠죠. 이걸 가지고 살아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의심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게 안 없어지고 잘한단 말이에요. 암덩어리처럼 이게. 그러다가 이게 막 커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단이 탁 건드려 현실을 딱 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데까지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지네. 죄송합니다. 남자 여자가 엄청 사랑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불안한 거야. 이 여자가 나와 헤어질 것 같은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이 불안함이 막 쌓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표현을 만날 때만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남자가 난 불안해. 난 네가 불안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숨기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매가 지나가는 말인데 그럼 우리 헤어지든가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지. 빵 터져가지고 갑자기 폭력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삶에 적용시켜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결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 몰려도 인내하게 돼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극한의 상황이 되면 칼을 휘둘러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도 리더의 자리에서 담임 목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문제를 깊이 해결해야 돼. 깊이 해결해서 정말 정수의 신앙을 얻어내야 이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아리 그 횃불 들고 미디안 진영에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가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서 교회가 앞으로 가질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 두려움들을 샅샅이 다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들을 양육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모든 양육반에서 저는 그렇게 하기를 믿습니다.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그 열매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두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남겨두면 안 되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이 뒤쳐져 갖고 그 두려움이 있는 채로 따라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막 붙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붙들고 제 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집사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마지막을 봅시다. 마지막에 두 방백, 적군의 두 방백이 죽는 장면으로 끝나요.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마지막에 미디안 두 방백이 죽는데 이름이 오렙과 스앱이에요. 오렙은 어떻게 죽냐면 바위에서 죽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어요. 포도주 틀 생각나죠? 포도주 틀 어디서 나왔어요? 기드온이 두려워하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던 그 포도주 틀.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두 방백 중에 마지막 방백인 스앱을 죽일 때 그 포도주 틀에서 죽여요. 마치 기드온아, 이 전쟁이 다 끝났고 이렇게 너의 두려움을 내가 다 제거해줬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 포도주 틀을 등장시키면서 거기에서 마지막 남은 적군의 장수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들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저는 막 이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정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두려움, 과거에 실패했던 두려움,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상처받은 두려움, 내가 옛날에 했는데 안 됐던 두려움, 열심히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나를 버리고 가시더라. 또 내가 열심히 가다가 힘들어 그리고 내가 도망갔던 적이 있어. 이런 어떤 신앙의 열심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그래서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나중을 계속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상처로만 남을 거야 라는 어떤 두려움, 계속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에게 사단은 집어삼킬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서까지 이것을 제거하고 드러내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일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없앤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오히려 세상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항아리에 든 횃불을 하나 들고 우리가 문제 앞으로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 횃불 들고 무기가 아닌 그 횃불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문제 속에 못 뛰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하루 조금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갈 텐데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갖고 항아리에 횃불 못 들고 가는 사람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일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일을 믿는데 우리 현실에서 당장 숫자 몇 개에 우리가 다 쥐고 있잖아요. 그거 다시 쪼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갑시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고 담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다 가져가 주시고 더 이상 기드온처럼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아리에 횃불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